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3절 한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옆에 성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올 저희 교회 표어는 2024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질문인데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쓴 책 중에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젊은이가 가다가 그만 사자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사자를 만나서 갑작스러운 이 상황에 당황한 젊은이는 넝쿨을 잡고 근처에 있는 우물 안으로 급히 자신의 몸을 피했습니다. 그런데요, 넝쿨에 매달려서 우물 아래쪽을 보니 바닥은 말라 있었지만 그 바닥에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자, 위에서는 사자가 내려다보며 으르렁거리고 있고 아래에는 독사가 떼를 지어서 우글거리는 바로 사면초가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가 붙잡고 있던 넝쿨마저 우물벽에서 나온 흰지와 검은지가 넝쿨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톨스토이는 이것을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심각한 상황에 처한 젊은이가 이렇게 위를 올려다보니 우물 곁에 있는 나무 가지에 벌집이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벌집으로부터 꿀이 우물 안으로 똑똑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본 젊은이는 그 꿀을 받아 먹으며 말하기를 달다를 연발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톨스토이는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상황에 있는지를 꿀 한 방울 받아먹는 그 순간에는 그 위기상황을 잊어버리는 것, 잠깐의 단맛에 취해서 자신의 삶의 현실을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문학인이자 시인인 천상명 씨는 그의 시 귀천에서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여러분, 사람들마다 인생에 대한 정의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왜 오늘의 설교를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읽진 않았지만 신명기 8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그리하면이 나오면 앞에 명령을, 앞에 것을 지켰을 때 이어지는 축복과 은혜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어진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은 불과 열흘이면, 짧으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쉬운 길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쉬운 길이 있었고 최단 거리, 최단 경로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운 길로 이끌지 않으셨습니다.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무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광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1년에 강수량이 250mm 이하인 지역을 광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막과 광야는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막을 뜻하는 영어인 단어는, 이 단어의 기원은 라틴어 도세로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라틴어라는 이 단어가, 이 본래의 단어의 뜻은 버려지다 라는 뜻입니다. 즉 사막은, 광야는 버려진 땅이라는 뜻입니다. 버려진 땅이라는 의미 그대로 사막은요, 모래, 바위, 돌밖에 없습니다. 사막에는 풀 한 포기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바로 광야이며 사막인 것이죠. 그리고 광야는 낮에 보통 온도가 한 45도 정도입니다. 그리고 밤에는요, 아주 극심한 추위가 찾아오는 것이 바로 사막이며 광야입니다. 자, 물도 적습니다.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오아시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아시스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극히 제한적인 곳이 바로 사막이며 광야인 것입니다. 게다가 또 사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길이 없습니다. 분명히 길이었던 곳이 모래바람이 잠시 불었다 하면 방금 길이었던 곳이 사라집니다. 그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곳이 바로 사막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사막은, 광야는 어떻습니까? 살기가 어려운 것이죠. 살기가 힘든 것이죠. 앞날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 바로 광야이며 사막인 겁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다라고 비유하는 것이 너무나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너무나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너무 모호하지 않습니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인생의 추위를 느낍니다. 인생의 더위가 교차합니다. 끊임없는 목마름과 허기를 우린 끊임없이 느끼며 살아갑니다. 분명히 여기가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걸어왔는데 바람이 불어서 잠깐 지나가고 보니까 그것이 길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다시 걸어가야 할 길이 없어졌습니다. 길이 사라져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막에 사나운 짐승과 뱀과 정갈 같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래도록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버려지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들에서 너무나 쉽게 겪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쉬운 길, 짧은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로 이끄셨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2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결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며 주권자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명백한 이유와 목적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은 시험 무대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그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여호와의 말씀을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잊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또다시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19절에 잊지 말라라고 거듭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와도 같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광야의 길을 걷는 자와 같기 때문에 절대 혼자서는 그 길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길을,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명심하고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온 인생의 길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힘들 때 누군가를 찾고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은 쉽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셔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은요 지들이 필요할 때만 엄마를 찾습니다. 아닙니까? 아빠는 더더욱 잘 안 찾습니다. 아빠는 언제 찾습니까? 용돈이 필요하거나 치킨이 먹고 싶거나 지들이 필요할 때만 아빠를 찾고 엄마를 찾고 부모를 찾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가 그들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야만 합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과 13절,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 풍족한 인생을 살아갈 때, 부족한 것이 없을 때, 사는데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면, 그럴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말씀은 지금 당장보다는 앞으로를 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그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혹시 받지 않은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나는 잊어버리고 살아가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지금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망각하지 않겠습니다.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편해지고 우리의 삶이 또 풍요로워지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서 주어진 것임을, 여기까지 이때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지 않기에, 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그대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교회입니다. 2024년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면 우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믿고 살며 그것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영원토록 세세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고 누려야 하는 겁니다. 두 친구가 사막길을 걸어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사소한 다툼이 일어나서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뺨을 때렸습니다. 뺨을 친구에게 맞았는데 그 친구는 기분이 굉장히 나빴지만 그 친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모래 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라고 말합니다. 이내 바람이 불어와 모래에 새긴 그 글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아시스에 도착할 때까지 두 사람은 말없이 걸어갔습니다. 마침내 오아시스에 도착한 두 친구는 그곳에서 쉬며 목욕을 하기로 했습니다. 뺨을 맞은 친구가 목욕을 하러 들어갔는데 그만 깊은 모래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친구의 뺨을 때렸던 친구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친구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뺨을 맞았던 친구가 목숨을 건짐을 받은 친구가 이번에는 바위에 이렇게 글을 새깁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를 때렸고 그를 구해 주었던 친구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구해다 내가 너를 때렸을 때에는 모래에다 적었는데 왜 너를 구해준 후에는 바위에다 적었니? 라고 말입니다.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모래에 적어야 해요.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도록. 그러나 누군가 우리에게 고마움과 은혜를 베풀었을 땐 우리는 그 사실을 바위에 새겨야 해요.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라고 말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맞는 말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반대로 거꾸로 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은혜는 물의 색입니다. 모래의 색에서 금방 잊어버리고 버려야 할 원수는 바위에 새겨서 두고두고 기억하며 곱씹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기억하지 않고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들과 가정과 사업도와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그 믿음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도 입을 것이 없어도 목표도 보이지 않고 걸어가야 할 길도 보이지 않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자연재해들, 숨어있던 적들이 공격해와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치료되고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혹은 부모님들 때문에, 혹은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혹은 돈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에, 이런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어려움의 해결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성도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광야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사는 것은 고사하고 그것을 지나가는 곳조차 힘든 곳이라는 겁니다. 낮에는 타는 듯한 더위야 밤에는 극한의 추위가 있는 곳, 생각지도 못했고 예상치도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 곳이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기적이 되고 자기만 챙기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러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분이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제공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야가 아니면 안락하고 형통하고 아무 어려움 없는 삶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사는 인생, 말씀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도 어려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올 한 해 그리고 앞으로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렇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